어수선하고 늘 분주한 세상살이 중에도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해라는 소중한 선물, 연약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과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신 신실한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 동행하여 온전히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명령하실 땐 거대한 세상 힘 앞에 핑계대고 두려워 도망하지 않고 온전한 순정의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의지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우상 속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죄악으로부터도 늘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 온전히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착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명 공동체가 새 예배당 마련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 뜨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도 않고 또 저희의 한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미련한 죄를 범하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소명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동생을 주님 품에 떠나보낸 박희령 집사님의 가족에게 신비한 하늘의 위로가 임하길 간절히 경고합니다. 입시와 취업, 군에 있는 자녀, 타지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불법과 불의의 목소리가 점점 드세워져가는 이 나라, 국리를 여겨주사 그들이 힘을 잃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피울음이 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무고한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의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압제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땅에도 주님의 생명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간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생명의 빛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일본 가마가사키를 방문하게 될 선교 구원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학년으로 전학하여 새롭게 편성된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자녀로 튼실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태원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부터 22절 그리고 26절 말씀 PPT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으니 그가 수대에 들어가니라. 아멘.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전대회를 앞두고 말씀 네트워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네트워크 운동은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가 로전대회의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공동 설교를 진행하자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 네트워크 지도 목사인 박영호 목사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만 집중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놓쳤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진정한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와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복음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다는 의미이죠. 2024년 수요 예배를 이 사도행전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것이 나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또 설교 준비에 애를 먹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본문이 정해져 있고 또 자료도 제공되기 때문에 적잖은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이 설교 스트레스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름도 알 수 없고 대면 한번 해보지 못한 이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눈다는 것을 상상해 보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형성해 나아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선 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부러라도 가져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 없이 한 해의 수요일을 어떻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전할 수 있을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미국의 평론가이자 작가인 필립 케니콧의 피아노로 돌아가다,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리고 어머니에 관하여라는 다소 긴 제목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필립 케니콧에게 위로와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방학 끝에 그가 찾아낸 유일한 위안은 바흐의 음악이었습니다. 케니콧은 이후 5년에 걸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마스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건반 악기를 위해 작곡된 다니엘 작품으로는 유례없이 긴 연주 시간과 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복잡한 구조와 난해함, 그리고 이 곡을 마스터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테크닉적이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도전에 점점 매료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관련된 힘들고 복잡했던 기억들이 교차하며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려는 내적 여정이 솔직하고 담백한 회고의 형식으로 서술되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이 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던 이유를 본인의 선택과 또 본인의 습관과 태만의 결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연주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바꾸기 시작했다. 곡을 배우고 연주한다는 것은 눈으로 음표를 익히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구조를 파악하고서 어떻게 흐름을 이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곡을 이해할 수도 연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 케니콧의 말을 패러디하자면 우리도 자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지도 이해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는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들에게 공언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제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기다림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성도들을 가리켜 기다림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을 꿈꾸면서 이 팍팍한 현실에 잠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우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합니다.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란 대략 1km 내로 추정됩니다. 감람원 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누가는 그 자리에 참석한 11제자 이름을 나열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죠.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개성이 다릅니다. 환경이 달랐고 각자 처한 형편이 달랐지만 오로지 지속적으로 전념하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누가는 특히 복음서들 중에서도 기도를 강조하는 저자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신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도 주님의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도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과부와 재판관 비유, 바리새인과 세례의 비유 등 기도가 예수님의 비유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복음서 독자들에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지 않을까요? 누가복음의 소편인 사도행전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다락방의 모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의 모임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받고 거룩의 영이여 진리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광주 소명교회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교회와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할수록 이기긴 사람이 되어가고요. 또 기도할수록 이 땅의 욕심이 커져가고 또 기도할수록 고집스럽게 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도의 언어가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욕망으로 얼룩진 이 기도의 언어가 진리를 통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 기도의 모임인 다락방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 능력을 받고 그리고서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번역된 헬러 마르티스는 복음 증거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증인의 삶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와 거룩한 삶을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양식을 통해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성을 간구하면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됨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 사랑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영성을 간구함으로써 그분의 증인들로 되어져 가십시다. 조동환 시인은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꽃밭이 되는 법이니 나와 너부터 너와 나부터 노력하자는 겁니다. 나 하나 꽃피고 너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명교회에서부터 기도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하십시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 때 하심에 드리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한 기도가 있죠. 정오 기도회. 이런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나와 너가 성령을 간구하며 너와 나가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음을 모아 기다립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지속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뭘까요? 이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전념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이들은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하나됨을 느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처한 형편이 달랐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남녀 구별 없이 한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꼈을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 하나됨은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삼일체라는 용어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세 분의 하나 되심을 삼일체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구별된 인격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획일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양성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 그에 맞는 모양을 주셨습니다. 색깔을 입혔습니다. 특징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이처럼 다양하게 지신 다음 모든 것이 그분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셨으니 다양성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서, 또한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의 몸의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이죠. 한 공동체에 속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배경이 다른 숱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분열이 쉽게 있지만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본질적 진리 위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관심사와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영적인 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 1월의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진리를 배우는 일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살아내는 일에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락방에 모인 이들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보면 어떨까요? 고통받고 상처 입은 그 이들을 위로하고 정의의 편에 서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테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박태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2024년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참여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참여하는 뜻깊은 한 해가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과 성장을 지향하는 공동체,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교제하여 한기나는 교회, 하나님과의 사귐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사귐이 잘 이루어져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만의 문화를 갖추는 울림이 있는 교회, 또 자기 몸에 어떤 문화나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울림을 주는 성도, 그리하여 든든하게 진리 위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제를 함께 공유하면서 저 땅끝을 향하여 향기나는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잘 향유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울림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이 다락방의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 아름다운 소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12, 13, 14절에서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를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유다의 죽음은 시편 말씀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오죠. 그 예언들이 구약에도 성취된 것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성취되는 그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잘 나와 있죠.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무튼 드러나라 하거늘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땅은 푸른 우음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다의 후임 선출을 두고 성경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 진전시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묵상의 공동체, 성숙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락방의 모임 공동체는 순종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해석한 공동체가 이제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를 뽑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비극적인 유대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하게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공석이 생겼습니다. 유다가 빠진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야 했습니다. 자, 두 명의 후보가 있었죠.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이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깊은 확신 가운데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일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함께 말씀의 인도를 구하면서 진전시켜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모여야겠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2024년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라면 우리 동료들에게 기도를 또 요청하고요. 또 공동체의 기도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가운데 결정된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함으로써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 순종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말씀에 대한 신실함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필리키네코색을 고데벨 그 변주곡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연주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인용했죠. 오늘 또 앞으로도 수요일이면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것이고
또 이 시간에도 들었으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힘써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십시다. 성령께서 더 잘 모이는 우리 광주 소명교회로, 성령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광주 소명교회로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순종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잘 모이게 해주시고 더 간절히 간구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3일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